지난주일 우리는 맥주제를 맞이해서 각 지역으로 흩어졌다가 돌아온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도와 12제자들이 그리고 120명의 성령 받은 성도들이 외치는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마음에 깊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들에게 찾아와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외칩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그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형제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 간단하고 짧은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은 이 유대인들이 그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하루에 3,000명씩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게 되어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 중에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증거되는 역사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물결이 파장을 일으키듯이 하나님의 복음의 물결이 순식간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되리라는 말씀처럼 복음이 이 이스라엘에서 아시아로 그리고 유럽까지 건너가게 됩니다. 그 결정적 사건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전도하다가 이제 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성령 허락지 않고 성령이 마게도냐 사람이 그를 부르는 환상을 통해서 이 마게도냐 지역 유럽의 첫 번째 성인 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건너가서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한 여인이 따라다니면서 계속 사도 바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주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 저 많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이 잘 알아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증거한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존경해서 사람들에게 보장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괜찮지만은 누군가 나를 비웃듯이 조롱하듯이 만약 나에 대해서 비꼬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을 증거하는데 이게 귀신이 증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에 쓰임받는 그 여인이 너무나 가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줘야겠다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그 여인에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을 명령하여 쫓아내 줍니다. 더 이상 점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자 이 여인을 종으로 부리면서 그동안에 점을 쳐서 많은 이익을 얻었던 그 주인이 이것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 감옥에 쳐넣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있는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히게 됐죠. 이유 없이 억울하게 잡혀서 매를 많이 맞고 그 발이 착고에 채워진 채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가 너무나 분하고 원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까지 기도하고 은혜가 충만해지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 소리가 그 감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찬양과 함께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감옥의 터가 터지고 감옥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묶여있는 모든 그 수갑들이 또 발에 묶여있던 착고가 다 풀려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감옥의 죄수들 다 갇혀놓고 밤이 되었으므로 이제 쉬고 있던 이 간수가 이 갑자기 밤에 일어나는 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면서 마치 우리나라 속담 아닌 밤중에 홍두깨란 말처럼 말이죠. 이 엄청난 충격적인 일을 경험한 이 간수가 눈을 떴고 보니까는 감옥이 완전히 쑥대밭이 됐습니다.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죄수들은 다 수갑이 풀렸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찌 되겠습니까? 탈옥의 이 사건을 위해 그 다음 날이면 엄청난 문책을 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감당할 수 없다 생각하고 이 사람이 자살을 시도합니다. 칼을 빼서 자기를 치려고 할 때 이 감옥 안에 있던 바울과 실로가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어떻게 감옥이 지금 문이 열리고 수갑이 다 풀렸는데 죄수가 거기 남아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감옥을 타러 가려고 하는 게 이 감옥 속에 있는 모든 그 죄수들의 소원이거든요. 이 탈옥 이야기가 영화에 많이 나옵니다. 쇼생크 탈출, 프리즌 브레이크, 그 전부 다 탈옥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영화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 감옥이 완전히 박살이 나서 수갑이 다 풀려서 이제 아무도 지킨 사람이 없으니까 도망갈 수 있는데 거기에 도망가지 않고 딱 앉아서 외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들고 뛰어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바울과 실라 그 앞에 딱 찬양을 하더니 멈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서움을 느끼고 두려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외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바울과 실라가 갈급해하는 그 심령을 보고 짧은 복음을 전합니다. 촌철살인처럼 짧게 복음을 전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31절이 말씀. 그게 놀라우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활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 그 영과 혼과 심령과 관절을 찔러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고 그러더니 이 그 강박하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매로 얼마나 때려가지고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뜨는 이 간수가 그 사도 바울의 짧은 한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까 자신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죄수를 집으로 데려가서 자기 집안 식구들 다 깨워서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이제 기초가 돼가지고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생기는데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유럽으로 들어가는 그런 관문인 이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 이 빌립보의 교회가 단숨에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복음이 마치 물밀듯이 밀고 들어가서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이 유럽이 선진국이 되고 그 증거된 복음의 불씨가 이제 유럽에서 저 미국으로 건너가죠. 그리고 미국을 통해서 다시 아시아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민족이 오늘날 세계 선교의 앞장서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자, 오늘 감옥이 폭파되고 그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가서 그 일로 인해 엄청난 문책과 함께 그 위기의 모든 책임을 당면하게 되었던 이 감옥의 간수가 자기도 모르게 부르짖었던 그 외침,
선생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는 이 말처럼 오늘 우리가 인생의 그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를 뿐이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은 끊임없는 그러한 고난의 연속이에요. 인생은 그러한 고해의 바다예요. 마치 바다 위에 그 물결이 계속 밀려오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는 끝없는 오늘 우리 앞에 그런 고난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인생의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답을 이야기해 줬는데 주 예수를 믿는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가 인생의 유일한 답이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속의 그 모든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마지막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다락방 강화라는 최후의 설교를 하십니다. 그 주님이 설교하실 때 그 설교하신 처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주님이 자기를 믿으라고 말씀하면서 네가 곧 아버지께로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그랬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가 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한 지식에서 자라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확실하게 믿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만난 자리에서 영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사명과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인류의 희망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요사이 보면은 몇 년째 지금 저기 유럽과 저 북쪽 이 러시아의 이 두 나라가 우크라이나 유럽에 붙어 있는 우크라이나와 그다음에 북쪽에 이 러시아가 싸워서 수십만 명이 죽고 땅덩어리가 전부 다 전쟁의 포화와 잿더미로 망가져가고 있잖아요. 그걸 가만히 바라보면서 어찌 저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 몇 년 안 돼서 죽을 것인데 안 죽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아무리 권력과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무기가 최첨단의 최신식 무기가 있어서 지금 당장은 힘이 있는 것까지 보인 것 같아도 결국엔 다 두고 땅 따먹게 하듯이 지금 막 싸우고 막 밀리고 밀리지만은 다 두고 차례차례 다 죽을 것인데 왜 인생의 저 소중한 시간을 저렇게 헛되게 낭비하면서 악한 짓을 하고 있는가? 짐승만도 못한 일을 하고 있는가? 생각할 때 왜 그럴까요? 인간의 구원의 유일한 답이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이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희망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영원한 진정한 답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로 그 주님을 어둠의 세상의 빛처럼 보여줘야 돼요. 여기에 피츠버그 장로교의 강단에 거기에 목사님이 앉아있는 그 강대상 거기에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냐? We would see Jesus. 우리가 예수를 보여주자. 우리가 예수 보여. 우리가 세상 속에 다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여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라는 것이죠. 2023년도에 재작년에 방영된 유명한 영화 나폴레옹이 있습니다. 그 영화 제목의 부제가 뭐라 써져 있느냐 하면 세상을 정복해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황제라고 그렇게 써 있어요.
그 영화가 2시간 반짜리인데요. 굉장히 스타페클한 그런 영화예요. 지금부터 230년 전 유럽을 정복하여 스스로 황제가 된 프랑스의 영웅 이 나폴레옹이 그가 거침이 없어서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하면서 이 알프스산을 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대단한 엄청난 일을 하고 산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았지만은 그가 마지막 죽어갈 때 노년에 고백하기를 뭐라 고백했느냐 하면은 내 생에 행복한 날은 단 6일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정리해 볼 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세계의 모든 행복을 다 혼자 거머쥐고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이 사람이 짧은 자기의 생애를 정리해 가면서 내 생에 행복한 날을 계산해 보니까 손가락 단 6일밖에 없었다고 그랬어요. 반면에 동시대에 살았던 시력과 청력을 다 잃어서 태어나면서부터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미국의 작가이면서 또한 유명한 복지가였던 이 헬렌 켈러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자신의 일생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애에서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정반대 같잖아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세계를 단 한 번도 눈을 떠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인생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 헬렌 켈러는 그의 생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하나님을 만난 그의 삶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전 세계를 정복하고 온 세계가 그의 손아귀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그 넓은 땅을 정복하고 누구보다 힘있고 호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사람은 나폴레옹은 자기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그런 접촉점이 없었다는 거죠. 그럼 나폴레옹이 공부 안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루에 3시간 반밖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의 손에서 책을 놓은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전쟁 중에도 책을 가지고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수많은 공부와 노력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그런 하나님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접촉점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영접하여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인생의 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그의 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만난 지금의 이 순간이 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순간이고 행복한 시간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을 나눠주기보다는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대사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로서에게 죄사함과 함께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제자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증인.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그랬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라고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나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인가? 주님을 보여주는 진정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를 마당만 받고 다니면서 그냥 먹이만 주면 따라다니는 짐승처럼 오늘날 그러한 무가치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물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무슨 힘이 있는 줄 알고 말이죠. 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을 찾아다니고 또 새로 뽑힌 대통령을 만나려고 안달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면은 아무 해답이 안 나옵니다. 병든 사람은 그때서야 유명한 병원,
또 유명한 의사가 누군가 그 사람과 만나려고 그렇게 그 의사를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인간의 궁극적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의 그 궁극적인 답과 그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게 믿고 그 주님과 승부를 걸어야 돼요. 인생의 진정한 승부를 나를 창조하신 그분,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분,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바로 그분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라 하는 거죠. 오늘 인생에 예기치 못한 돌발적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운명이 뒤바뀌고 추락하게 되어 있는 위기의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 이 빌립보 간수에게 사도 바울이 그래 내가 나 로마 시민이야. 내가 총독에게 말해줄게. 내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내가 이렇게 모든 것에 증인이 돼줄게.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가 고민하는 문제는 어떤 현실적인 상황의 문제이고 책임의 문제인데 사도 바울 그런 논리적인 이야기로 답을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 해결을 받을까 하고 물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또 그 말을 받은 이 간수도 인간적인 해결 방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진수, 하나님의 복음의 그 원색적인 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믿고 문자 그대로 자기가 예수를 믿고 그 전도자인 사도 바울을 집으로 초청해서 가족들을 다 밤중에 깨워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여 믿게 하고 믿는 표로서 세례받게 하고 제사함 받은 그에게 성령 받게 하여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단순한 그 가정의 축복 정도가 아니라 세계 복음화의 전출 기제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처럼 오늘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누가 되었든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전해주는, 그래서 이들에게 진정한 희망을 발견하고 그 주님과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영혼의 순례자들이 되는, 길잡이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와 이 간수, 이름도 나와 있지는 이 간수 구원받은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하나님이 제시한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것은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평안과 축복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우리의 장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우리의 계획들은 엄청난 그런 축복들이, 오늘 보세요. 이 간수 그리고 이 빌립보 지역에 이 집안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계획을 갖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고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따로 없습니다. 히브리인들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지만 오늘 유럽의 믿음의 조상은 여기 오늘 이 감옥의 간수장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빌립보에서 온 유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원래 유럽의 인구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면 저 북청 추운 땅에 야만인들이 살았습니다. 그걸 게르만족이라고 말합니다. 이 북방 게르만 민족들이 따뜻한 남쪽을 찾아서 남하에서 이렇게 밀고 내려오는데 이 땅에 살고 있던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야만인족들이라서 게르만족들이라 불렀습니다. 그 게르만족들이 여러 갈래로 뻗어져 나가지고 영국을 정복해서 앵글로색슨족이 되고, 이 북쪽에 또 이 노르웨이 쪽에 있는 사람들은 바이킹이라 불리는 그러한 해적들이 되고, 해적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되고, 또 그쪽 프랑스와 독일 쪽으로 흘러내려온 사람들을 게르만족, 또 다양한 사람들을 불리게 돼요. 그러니까 미개한 그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복음이 들어서 그들이 개화되고 그들이 문명화되고, 그러면서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새로운 삶을 출발해 살아가니까 유럽이 변화해서 선진국이 돼요. 성경이 기록되는 이 구약 시대에는 이 문명이 전부 다 아시아에서부터 시작돼서 아시아 지역가 훨씬 이 유럽 쪽보다 잘 살고 정신적으로 개화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간 그 이후에 유럽이 훨씬 이제 선진국이 됩니다. 그래서 유럽을 복음화한 그 복음이 이제 북미 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미국이 복음화되고, 청교도들이 이제 한국, 아시아를 통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 한국의 복음이 흘러 들어와서 오늘 우리 한국이 그 망했던 조선이 다시 독립해서 세계 속에 지금 우뚝 서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그냥 충격적인 우연한 일이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구속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당면할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부딪혀오는 충격적이고 때로는 두려운 일들, 어떤 위험한 위기의 상황에 부딪혔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백성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러한 사건과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알고, 비급한 세상 사람들처럼 책임을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자리에 그 순간이 나에게 축복의 순간이라는 걸 모르고 외면하여 도망을 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내게 당면한 그런 문제들을 끼어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계획들을 발견해야 하고, 그런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부여잡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뭘 하는 줄 알고요, 사람에게 있어야 한다, 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권력이 있어야 한다, 또 그런 것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뭐 생각해서 돈과 권력과 뭐 명예 뭘 차지하려고 그러지만은, 역사의 주관자는 이 세상 모든 마음으로 창조신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는 오늘 우리를 죄와 사함에서 건지신 하나님 보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역사의 주관자는 오늘 우리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믿게 하여 그것을 이루게 만드시는 성령이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삼일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역사의 주인이 되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풀어내시고 일하신다는 거죠.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조밀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되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마스터 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승부를 가져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종들이 되도록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있다니 얼마나 엄청난 축복 속에 있는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진짜 주님을 믿을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예배할지니라 그랬듯이 진중하게 믿어야 돼요. 교회를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에 출입한 것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서 뭐 커피 마시러 차 마시러 다니듯이 그냥 교회를 가볍게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렇게 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때 또 그와 똑같이 진중하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할 때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보여줄 때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에베소 1장 22절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런 만물의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습니다.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벽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 소수의 우리가 모였으니까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서 한 그의 몸이에요. 신령한 하나님 몸이다 이 말이에요. 머리신 그리스도가 오늘 그 몸을 이 땅에 남겨두었는데 바로 오늘 예수 믿는 성도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떠느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만물을 충만히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통일되게 하고 이 땅의 모든 인간과 인간이 하나 되게 만들어서 우주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새 하늘과 새 땅에까지 이루어져 가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뭐냐? 그게 교회다. 이제 교회 생활에 성공해야 돼. 교회 생활에 실패하고 떠돌이처럼 이리저리 떠도는 사람 많아요.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교회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시대 하나님이 인류를 죄로 말미암아 한번 심판할 때가 있었습니다. 무슨 심판입니까? 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데 그게 노아예요. 홍수예요. 노아 시대 홍수로 심판해서 인류를 다 쓸어버렸습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인류의 종말의 마지막 심판을 내리는데 미리 지금 예주가 보이죠. 다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인류의 종말은 어떻게 심판할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심판이에요? 불의 심판입니다. 땅속에 불덩이가 있기도 하지만 하늘에서도 불이 떨어질 거예요. 저 태양이 그 빛이 오늘 우리 지구와 계속 맞장구를 치면서 대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 그걸 앞당기려고 열심히 핵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터뜨리고 싶어서 안달을 합니다. 인류의 최후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 한 사람도 살지 못할 거예요. 이 지구는 태양계 중에 조그마한 하나의 행성에 불과해요. 이게 폭발하면 세 쪽으로 딱 쪼개지면서 분해돼가지고 없어질 거예요. 여기 불의 심판에서 어떻게 인간이 살아남겠어요? 오늘의 이 시대 구원의 방주가 뭐냐? 교회예요. 노아 시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홍수를 지어라. 그래서 고페르 나무로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어서 그 방주 속에서 노아의 8식구가 살았습니다. 오늘의 시대 이 불 속에서 인간이 살아날 수는 없어요. 신의 그러한 성품과 체질로 그 부활체를 소유하지 않는 인생은 절대 여기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오늘 그 하나님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새로워진 새로운 피조물이 주님의 그 부활의 몸으로 병케되어 주님의 재림에 오실 때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만나게 될 것인데 그렇게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동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판결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는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에서 오늘 우리 성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대해 제대로 배우고 훈련받고 그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의 성품으로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자라가야 돼.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에서 다가오는 어떤 환경에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때로는 바울과 실라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해서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언가를 찾아서 그 일을 하는 걸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그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가 우리 인생의 답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주님만이 오늘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유일한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 삶의 모든 고장난 부분을 다 고쳐내고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질병과 문제들 다 주님이 가져가셨습니다. 도말하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겉되었다는 표시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는데 그에게 그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성령이 나를 지배하여 주의 뜻이 무언가를 생각나게 하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고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서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총이 영원한 승리의 축복이 주어 끼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